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로 만든 참 성소, 그리고 참된 제사, 그리고 진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이루신 그 제사를 통해서 더 이상 제사 드릴 것 없는 우리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은 성구영신 예배 때문에 수예배를 따로 못 드렸는데요. 그 전주에 우리가 이 10장의 전반부의 말씀 가운데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분별은 해야겠죠. 우리가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영원히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해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몇 가지 생각이 들죠. 아, 그럼 우리는 앞으로 마음껏 죄를 져도 되겠구나. 어차피 다 용서해 주시는 거. 그런 걸 우리는 뭘 받았다고 그러죠? 면죄부를 받았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오해인 것 같아요. 세상에는 실제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죠. 돈이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의 자녀나 아니면 어떤 권력을 가진 그 권력의 중심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는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서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내란 재판 과정을 잠깐 지켜보는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변호인들도 그 사람들하고 성격이 비슷한지 판사가 그래도 제일 그 사람 자기들한테 우호적인 판사의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아서 그런 건지 재판장이 말을 좀 멈추라고 그래도요,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화를 안 냈던 그 재판장이 막 화를 내면서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민주주의 하면서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내가 좀 말하려고 그러는데 듣지도 않냐고 막 화를 내요. 변호인들도요, 보면은 그 변호한 사람들하고 되게 닮아가나 봐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판사가 호통을 치거나 그러면 주눅들 텐데 거기에 보면 주눅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신은 힘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아래에 있고 심지어 법도 자기들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마치 면죄부를 받은 사람들처럼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고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계엄을 선포하고요. 헬리콥터에 무장 병력들을 싣고 국회에 난입하고요. 그런 일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상상도 못하죠. 꿈도 못 꾸죠. 그런데 마치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일시에 다 용서받으니 우리는 면죄부를 받은 사람들, 즉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어차피 용서받을 사람들이다라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은 왜 생기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지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공격을 해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다가 교회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끝이래. 다 용서받았대.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그러면 다 끝난대, 저 사람들은. 그리고서는 온갖 나쁜 행동들을 다 하고 다니는, 마치 면죄부를 이미 받아놓은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파렴치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근거로 드는 교리가 바로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용서, 완전한 죄 씻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 은혜. 그런데 우리가 그 말들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인데 우리에게는 그것은 은혜가 됐죠. 거저받은 용서, 즉 거저받은 선물인 은혜가 돼요.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태생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우리가요,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제까지 지은 죄를 용서받은 것만 해도 너무나 큰데 심지어 지금 짓고 있는 죄까지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고 앞으로 너희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나는 왜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또 실수를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어떤 일을 그르칠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럴 수 없을 텐데,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로 우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면 우리가 완전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왜 그러지 못할까? 사실 그 말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건 우리는 과거에도 죄를 짓고 현재도 죄를 짓고 미래에도 죄를 지을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죠?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고요. 그 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큰 죄를 지으면 당연하게 기소가 되고 법정에 서야죠. 그러면 법정에 서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우리가 안 서봐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생각만 해도 막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뭘 생각해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등을 딱 넘어갔는데 나는 분명히 파란불에 넘어갔는데 경찰이 잡아요. 그럼 여러분 떨려요, 안 떨려요? 뭐부터 봐요? 안전벨트 맸는지. 내가 진짜 파란불에 넘어갔을까? 누구를 의심해요? 자기를 의심해요. 제가 그래요. 신호등을 딱 교차를 넘어가는 쪽에서 경찰을 이렇게 잡아요. 이상하다. 안전벨트도 맸고 나 분명히 파란불에 넘어갔는데 차선으로 어겼나? 차선도 바르게 갔는데. 그런데 경찰이 일단 잡으면 어때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래가지고 경찰이 창문 내리라 그러면 손이 떨려요, 안 떨려요? 손을 덜덜덜 떨면서 창문을 내려요. 뭐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큰 죄를 짓고요, 법정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서 있어요. 그래도 떨릴 것 같아요. 내가 범인이 될 수 있잖아요. 죄가 없는데도.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가 다 드러날 것이고요. 그러면 죄에 맞는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될지 무섭겠지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모두는 당연하게 과거에도 죄를 짓고 현재도 죄를 짓고 미래에도 죄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 벌을 받기 위해 서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설 필요가 없게 됐어요? 두려움으로 법정에 설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물론 법정에 서지 않는 건 아니에요. 두려움 없이 법정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짓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법정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용서받았으니까. 이 재판의 결과를 어떻게 하고 법정에 가는 거냐면 그 결과를 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죄에 대한 재판은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두려움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아무렇게나 막 져도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재판정에는 반드시 서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받아도 죄가 드러나면 어때요?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죠?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야죠. 그래서 다 용서받은 사람들도요, 함부로 죄 짓지 못해요. 물론 우리가 죄를 안 짓기에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되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믿음의 이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면죄부를 가진 사람들처럼 막 죄를 짓고 나쁜 짓 다 하더라. 세상에 나쁜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있다고 그래요? 교회에 다 모여있다. 이런 얘기들 해요. 하필 교회 정치인들이 참 많이 다니죠. 세상에 거짓말 제일 많이 한다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치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비난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더 낮은 자세로 회개해야 되지만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고 돌이켜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들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자칫하면 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완전히 거룩하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어때요? 오히려 더 큰 죄책감에 빠져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중에 완전 유리 멘탈의 사람들이 많아요.
조그만 실수도 하지 않으려고, 조그만 잘못도 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성, 예수 그리스도 용서의 완전성에 대한 잘못된 집착이 자신이 완전해야 되고 완벽해야 된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용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18절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지난 시간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에 대한 그 내용의 마지막 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저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냐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언제 담력이 필요하죠? 무서울 때.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는요, 여름이 되면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늘 교회에서 담력 훈련을 그렇게 했어요. 밤에 막 무서운 산에 혼자 갔다 오게 하고, 거기 선생님들이 막 귀신 복장하고 숨어있고, 교회에서 그게 왜 필요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하여튼 수련회를 하거나 교회 수련회를 못 가면 교회 주변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믿음의 담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성소에 들어가는 게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기에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제 담력을 얻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장 큰 은혜인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하죠. 그 길은,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에요. 새로운 살 길이니까 옛날에 살 길이 있었겠죠. 옛날 살 길은 뭐죠? 매년 또는 매일 동물의 피로, 짐승의 피로 씻음받고 용서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자격이 되는 사람만.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곧 그의 육체, 누구의 육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휘장이 되었어요. 휘장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반으로 잘라져 버렸죠. 그래서 그 지성소가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이것을 잘 상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반으로 잘라진 휘장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반으로 나뉘고 우리는 그 사이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나서야만 비로소 지성소, 곧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교회 다닐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뭐라고 그러죠? 구원. 그걸 다시 말하면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지옥 안 가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 기독교인들은 참 쪼잔하다고, 10원도 아니고 9원을 준다고 교회 오라고 그런다고 그러던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자꾸만 헷갈려요. 단지 지옥 불에 가서 그 고통을 당하지 않고 저기 천국, 천상에 있는 좋은 나라, 막 의리의리한 집에서 부자로 건강하게, 영원히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나라 가는 것, 그것만을 생각해요.
거기 그 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려요. 그걸 생략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뭐가 믿음이 생겼고 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한 가지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담력이 필요했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담력을 예수님께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찬양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혼자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막 길을 가면서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왜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는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에는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거기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켜내고요, 그것을 은혜로 받고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또 나가는 거예요.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죠? 예배를 귀찮아해요. 짐으로 생각해요. 예배 한 번 드렸으면 됐지. 뭐 2번, 3번, 4번, 뭐 매일 가고 그런 얘기들 해요. 물론 저도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는 건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적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자칫하면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일 공예배, 주일 대예배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뭐 금요일날 뭐 대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생겨나고요. 그냥 주일날 아무 때나 그냥 뭐 여행 가려고 새벽 6시에 예배 드리고 여행 가고, 아니면 어디 갔다가 늦게 와서 저녁에 예배 드리고,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 자체가 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심각한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뭐 주일 예배가 보통 전국 대부분이 어렸을 때는 10시 예배였다가 지금은 다 11시 예배가 됐잖아요. 10시 예배였다, 10시 반 예배였다가 막 그때 30분 늦춰진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뭐 11시 예배, 어떤 교회는 뭐 11시 반 예배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12시 반 예배도 봤는데, 뭐 그런 예배들이 있어요. 우리 큰 교회는 예배가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가 있더라고요. 아무 때나 와서 들을 수 있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분을 만나요. 중요한 어떤 사람, 중요한 어떤 애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을 만나요. 그러면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만나죠? 그분이 원하는 장소에, 그분이 원하는 시간에,
내가 맞춰서 그분을 만나죠. 시간 약속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시간을 조율해 볼까요? 진짜 중요한 사람이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언제든 좋으니까 원하는 시간을 말씀해 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디서 만날까? 원하는 장소를 말씀하시면 제가 그곳으로 가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안 그런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에 나옵니다. 그러면 나에게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죠. 내가 편한 시간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어때요? 내가 편한 시간에 만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이 있다고 그 시간을 어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일들이 생겨요. 물론 내가 무슨 교통사고가 나서 죽거나 병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천재지변과 같은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시간과 장소에 약속을 지키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 맞출 거예요. 회사 다니는 직원이,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이 사장님이 만나자고 몇 시까지 어디로 오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는 다른 미팅도 있고 스케줄을 보니까 거기서 그 장소까지 너무 멀어서 그때까지 못 갈 것 같으니까 사장님 몇 시 좀 시간을 옮기셔가지고 한 시간 뒤에 제가 원하는 장소가 어디에 있는데 거기가 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인데 거기서 만나시죠. 그렇게 담력이 좋은 사원이 있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곳으로 달려가겠죠. 그게 아주 일반적이고요, 정상적이에요. 저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믿음의 지식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훨씬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지금만큼 이렇게 인터넷이나 SNS가 발달이 돼가지고 성경 말씀을요, 언제 어디서든 듣고 공부할 수 있는 시대는 없었어요. 제가 처음 신학을 준비할 때는요, 목사님들 저를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막 자기가 설교하던 자료들을 막 이렇게 주시면서 이게 내가 30년 동안 설교한 자료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목사한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제가 그걸 얼마나 귀하게 받아가지고 잘 간직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요즘은 심지어 AI까지 있어가지고 어떤 내용이 성경 어디에 있지 그러면 다 알려주잖아요. 물론 저는 AI를 잘 쓸 줄 몰라가지고 한 번도 못 써봤는데 요즘 젊은 목사들은 AI로 설교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보는요 쏟아져 들어와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런 지식이 없어도요 하나님과 약속을요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어요. 그 시간을 지키는 것, 그 장소로 달려가는 것. 부산에 출장 갔다가도요 예배 시간 맞춰 달려와요. 저희 시골 교회에서도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선배들은 학교를 그 시골인데도 학교를 서울로 아니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도요 토요일 밤에 밤새도록 달려와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래요? 지옥 안 가려고 그랬나요? 그게 아니죠. 그게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예배에 대해서는요 목숨처럼 생각했어요. 그게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더 지식이 많아졌고 더 믿음이 세련돼졌지만 참 믿음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는 그 휘장을 뚫고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성소로 들어가려 하지 않아요.
예배로 나아가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걸지 않아요. 그런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데, 이제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가질 않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말씀할 때 항상 인용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앞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의 말씀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모여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성소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가진 가장 큰 특권이 그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첫째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유대교 출신 유대인들.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되냐? 회당에 모여야지.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걸 자꾸 사람들을 회당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 이단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배보다 어떤 특별한 지혜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맨날 모일 필요가 없어.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 영지주의자들이죠.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 이단들이 대부분 그 영지주의 계열 이단이에요. 어떤 특별한 계시와 깨달음을 얻던 선생님들 있잖아요. 한학자, 이만희, 정명석 같은 선생님들.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지혜를 받았다. 지혜를 가졌으니까 교회 가지 말고 지혜를 깨달으러 여기로 와라. 그게 이단들의 주장이에요. 아주 일관되게. 2000년 전부터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늘 박해를 받다 보니까 교회 갔다가 혹시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가거나 죽을까 두려워서 모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사실 그러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보다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훨씬 더 심각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들은 명확한 이유라도 있었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습관에 젖어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또는 이 박해가 두려워서.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죠? 내가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를 갔다 안 갔다, 적당히 자기 편한 시간에 갔다가 적당히 교회를 섬기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얻은 힘이 무엇인지, 그것은 우리가 담력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담력을 가지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해진 주일 대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그 담력은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일 대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함부로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과연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까요? 주일 대예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좋은 노래 듣는 사람들이 있겠죠. 잠깐씩 기도도 하겠죠. 물론 주일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정해진 그 시간을 위해서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혹시 주일 성수 못하는 분들 그 다음 주에 오시면 따로 방에 불러서 혼내거나 고문을 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협박을 하거나 그러다가 지옥 가실 수도 있다고. 저는 웬만하면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해요. 하지만 저는 기도하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고 소망하기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게 진짜 신앙이니까요. 물론 어떤 사정 때문에 피치 못할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 하지만 스스로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피치 못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는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알 거라고 저는 믿기에. 제가 목사지만 성도님들에게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간다는 말은 결코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믿음은 결국 쓸모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담력을 얻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담력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성소에 나아갈 하나님을 만날 담력. 에스더가요,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죠. 사촌 오빠에게 금식을 하고 아는 모든 사람들,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금식을 해달라고 그래요. 왜 그랬죠? 무서워서. 왕에게 그냥 가면 죽으니까. 그 무서움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도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요, 우리가 아무리 100일을 금식해도요, 나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왕에게 가서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겠구나. 죽으면 죽으리다. 갔는데 자기를 보자마자 왕이 호를 내밉니다. 호를 잡는 순간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아마 바들바들 떨면서 그 호를 붙잡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과 자격까지 다 얻었어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 우리는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데 주일 예배도 꽉 차진 않지만 수요예배는 유독 텅 비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연합 예배 드렸던 고산교회에서 예전에 한번 수요예배를 갔었나요? 갔었을 때 되게 부러웠던 게 거기는 목사님 얘기 들어오면은 주일 예배 때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수요예배 때 다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금요 철회하지 않는 것 같은데 수요예배 때 다 나오신대요. 원래 이제 기존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이렇게 개척 멤버로 오다 보니까, 그리고 청년들은 찬양 팀으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도 거의 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반주하고 찬양하고. 그런 모습들이 참 부러웠어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떨 때는요, 수예배가 끝나고 나와서 집에 돌아가면요, 막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 사람들 많은 대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설교를 망쳐놓고 오늘 수요일 날은 이렇게 설교를 잘하니? 막 이런 날이 있어요. 막 뭔가 제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은혜가 되고 설교하면서도 오늘은 내가 설교를 잘하는데 근데 하필 이런 걸 주일날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만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잘 못하니까 어쩌다 한번 잘하는 거 이왕이면 많이 있을 때 전교인이 함께 예배 드릴 때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주일 예배 때는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때보다 10배, 20배 준비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그냥 모두가 함께 모든 예배를 같이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는 걸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만 나가도 되는 걸, 여러 번 나가는 걸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과 시간.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그 두려운 하나님,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담력을 얻어서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쓸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나의 헌신을 드리는 낭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얻고 세상에 가장 소중한 분을 만나는 거죠. 그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더 찬란히 빛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희생하며 기꺼이 손해보며 예배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진짜 신앙일까요? 어떤 게 진짜 믿음일까요? 그 참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우리 예수정학교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 가운데로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단번에 자신을 드려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용서받고 완전히 은혜받고 완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얻은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믿어 돈 버는 건 아니고, 예수 믿어 건강해지는 건 아니고, 예수 믿어 성공하는 건 아니고, 예수 믿어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 그 하나를 얻은 것,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데 우리는 그 담력으로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담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라면 온 힘을 다해 생명을 바쳐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고 그 담력으로 오직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쓰겠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